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 오늘 주제는 성전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성전은 건물이죠. 성전 하면은 먼저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그때는 돌로 지어진 건물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천과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도 사실은 건축물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솔로몬 때에 지어진 그 성전도 성막의 확장판이지만은 같은 의미의 건물이죠.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서의 성전, 성막은 건축물이었다면, 신약 성경에서 이 건물이요, 성전 또는 성막이 뭘로 바뀌냐면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 성전, 성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갑자기 변신을 합니다. 이 건물이 사람으로 대비되는 것을 사람들이 좀처럼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과 직접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시죠. 요한복음 방금 우리가 읽었던 2장에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보통 이게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좀 규모가 크다고 하는 교회예요. 왼쪽 위에 있는 게 저희 총회 쪽에 속한 교회인데 한 3천억이 넘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들어가게 될 것도 한 4,500억이 더 된다고 하니까 한 총 합해서 한 3,50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규모의 예배당이죠. 저월 지을 때도 성전이라 했고, 또 그것은 오늘의 교회는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오른쪽에도 지금 가까운데 전국에 한 100개 넘는, 한 1000개 가까이 목적을 두고서 지점교회를 설립하고 있는 교회가 오른쪽 밑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 여기 가까운 데도 있고요. 연 무슨 교회예요. 근데 지점을 1000개를 내겠대요. 그래서 그게 글쎄요, 그게 좀 누구의 야심인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거기도 또 지금 적지 않게 엄청난 금액을, 거의 90%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과거 그 솔로몬 때에 지었던 첫 번째 성전, 성막은 우리가 잘 알죠. 성막은 교회에서도 모형이 있었으니까 여러 번 보셨을 거고, 처음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건축되었을 때, 그게 3D 입체로 만약에 그때 당시 지어졌을 그 성전이 아마도 이런 모형이었을 거다라고. 그리고 2차 수룹 바벨 성전이, 그거는 너무 초라했어요.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지대가 초라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지어지는 거 보면서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 3차 성전이 있죠. 이게 이제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헤롯 성전은 아마도 3D로 좀 만약에 표현하자면 이런 모형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말이에요, 성막 또는 성전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의미를 갖는다. 성전이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다.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냐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씀 들은 사람들은 성전 건물을 생각했거든요.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이 교만한 사람 보소, 이게 지금 몇백 년 걸쳐서 지금까지 지어져 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런 교만한 소리를 우리 앞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 성경에서 직접 설명하는 것이 성전 건물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다.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실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이것을 요한복음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너희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게 2절, 3절 지나가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구약시대 성전은 건물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은 직접 밝히 설명해 주시기를 그 성전은 곧 나다. 그 성전은 곧 나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상징이고 실체는 나다. 성전은 그림자고 실체는 나다. 성전은 모형이고 진짜 본체는 나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실제로 구약 성경의 많은 상징이 예수님을 인해서 원인해서 성취된 예가 많아요. 쉽게 말해서 구약의 상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모형들이라는 거죠. 제사장, 대제사장도 사실은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고, 선지자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왕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그죠? 희생 어린 양도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였고, 그죠? 이 모든, 그래서 그 모형, 상징으로서 대상물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고 예수님의 삶에 관한 모든 것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마치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안내판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안내판, 예수님의 사역 안내판. 그러므로 실체, 본체, 새것, 온전한 것, 원래 가르치려고 했던 그 실체, 본체가 왔으면 그것이 온 후에는 상징물, 그림자, 모형은 쫓아가서 된다 안 된다? 실체가 왔으면 실체를 쫓아가야지. 과거 실체를 가리키려고 했던 그림자, 모형을 끝까지 쫓아가면은 그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궤를 우리한테 남겨주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만약에 언약궤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면 사람들이 그거 이슬람교가 하듯이 메카를 향해서 그렇게 우상화하는 것처럼 법궤를 향하여서 사람들이 막 절하고 난리 나지 않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전도 성막도 또 심지어 법궤도 지금 남아있지 않은 것이 어쩌면 다행인지 몰라요. 그게 우상화될 수 있으니까. 지금 로마 카톨릭은 성물 숭배도 하죠. 성인 숭배도 하죠. 뭐 성상 숭배도 하죠. 그게 다 우상화되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했던 그런 것이 우리의 잘못된 어리석은 모습으로 잘못된 어떤 그 신의 개념을 세상 종교와 혼합이 되어져 버리다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늘 예의주시했거든요. 너는 나 외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모든 형상,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형상,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그런 자체가 여호와 이름 망령되 일컫는 거니까요. 이런 모형들 다 사실은 그림자처럼 사라지게 만드셨고,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촛불의 중심처럼 온 세계 역사 속에 우뚝 일어나셔서 세계 역사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비포 크라이스트 아노토미니, 예수님 전과 예수님 후, 히스토리, 역사라는 것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쓰여지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그렇게 온 지구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님의 연륜, 경륜 속에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은 속죄, 죄의 용서의 희생 제물의 실체가 온 이상, 자, 이제는 구약의 모형 따라서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방식으로 속죄, 즉 이 죄의 용서 의식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죄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달려가야 돼요. 제사장 앞에 희생 제물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고개 숙이면 제사장이 이쪽 머리 양쪽 어긋맞게 해가지고 나의 죄가 어린 희생 양에게 전가되게 해서 그 어린 양을 죽임으로 죄가 없어졌다라고 여기는 것뿐이지, 그런데 또 죄를 지면 또 그런 동물의 희생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요. 그것은 매번 그냥 집행유예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근데 단번에 완전한 희생을 이룬 것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희생양이 되셔서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스스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십자가 위에서 그 제사를 완성하셨느니라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 죄의식의 이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안식의 본질이 누구예요? 안식의 본체가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일. 안식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주님 품에 안긴다 하잖아요. 그 안식일이 실체는 주님 안에 안기는 건데 이 안식의 날 자체가 의미를 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을 모르고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오늘도 토요일 예배를 드리는 고집하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토요일 예배하고 주일 예배하는 그 자체가 죄는 되지 않는다. 그러나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토요일을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 구약의 그것들을 그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역사를 부인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단번에 완전히 스스로 희생양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십자가의 번제를 드리신 그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적 역사적인 그 엄청난 사역을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사람들의 지금 오늘 토요일 예배를 받아들일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그들의 예배를, 구약에서 드렸던 그 토요일 예배를 가지고 와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기분 되게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쯤에서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성전이 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근거로 성전이 곧 나다, 내가 곧 성전이다, 성전이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주기에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이라 하셨을까? 왜 예수님이 성전인가? 왜 성전을 예수님이라고 말하나?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에서 밝혀준 예수님의 이름을 근거로 해서 이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에 관해서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성전은 곧 예수님이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성전은 곧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곧 성전이야 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한번 마련해 보자고요. 아멘? 자, 그래서 그러려면 구약 성전이 가지는, 또는 성막이 가지는 두 가지의 큰 기능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성전 또는 성막의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시절에 이스라엘 온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던 장소는 딱 한 군데, 성막, 성전. 그래서 첫 번째로 성전, 성막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했어요. 성전이 왜 세워졌는지 언급하는 부분, 성경의 설명들을 보면 이 부분이 전부 다 훨씬 더 정확해지죠.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 여기서는 성막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46절 출애굽기 29장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기서 거하다라는 말은요, 장막을 치다라는 뜻이에요. 장막을 치다. 성막이 뭐로 돼 있었죠? 텐트로 돼 있었어요. 그 장막으로 돼 있었다고요. 이 텐트를 그들 가운데 친다. 그러면 그들과 함께 산다, 그들과 함께 지낸다라는 뜻이죠. 하늘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거처를 임시로 두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열왕기상 9장 3절도 볼까요? 열왕기상 9장 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예, 그죠?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둘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자, 이것 또한 거하신다라는 의미고요. 역대하 6장 20절도 볼까요? 역대하 6장 20절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기서도 내 이름을 거기에 두겠다,
그 말은 내가 거기 있겠다라는 말이. 이름만 거기 두나요? 이 성전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었고요.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진영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동쪽의 세 지파, 서쪽의 세 지파, 북쪽의 세 지파, 남쪽의 세 지파, 그 중심에 성막이 있었다고요. 진행하는 방향 동쪽으로 문이 나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할 때 항상 그 진을,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리고 곧 이들이 하나님의 임재인 성막 중심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곧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던 거죠. 이런 이유로 성전과 성막이 완성됐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 다시 말해서 이 땅에 현현하셨다 그러거든요. 나타나셨다.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 말인데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를 의미하는 구름으로 그 성전을 다 가려버렸어요. 하나님을 보면 죄 있는 사람들은 살아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분 보고 싶죠. 보면 죽어요. 예수님 없이 그분 보면 우린 죽어요. 근데 철없이 보여달라 그러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광명의 빛에 천만 분의 1도 안 되는 태양빛도 맨눈으로 10분 이상 30분 가까이 보면 실명 위기를 경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햇빛보다 더 밝은 그분의 빛을 우리가 맨눈으로 본다? 죄의 눈으로 본다? 살아남겠어요? 소멸하는 불이시라 냉큼 지푸라기처럼 사라질 텐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 구름으로 자신을 가려주셨어요. 그건 은혜예요, 은혜. 자, 그래서 거기에도 보면은 출애굽기 40장 34절로 35절에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또 계속해서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도 볼게요.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이렇게 성전에 또는 성막에 가지고 있는 첫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 성전 또는 성막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 두 번째 기능은 속죄. 이 어렵잖아요. 한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죄를 속한다. 속한다라는 속이 뭐죠? 용서할 속이잖아요. 예. 그러면 쉽게 말해서 죄의 용서예요. 좀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속죄하면 종교적인 용어 같은데 죄의 용서하면 좀 쉽죠. 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다가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풀어서 일반인들 눈높이로 좀 번역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성전의 두 번째 기능, 두 가지 기능 중에서 두 번째 기능은 속죄, 죄의 용서의 기능에 있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용도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는데, 즉 성전은 제사를 드리러 가서 사람들이 뭘 하죠? 제물을 바쳐요. 제사 전에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바친 자에 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 제물은 왜 바쳐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 성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죄의 용서가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었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제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그죠? 이 성전에서 이루어졌죠. 이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한다. 스스로 고백한다가 뭐죠? 자복하다. 그잖아요. 자복. 그래서 복명복창할 때 스스로 입에 올려서 하나님 나 이런 죄를 범했어, 이런 죄를 범했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면서 희생 제물을 드렸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의식이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모두 성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죄의 용서 내지는 죄를 용서받는 곳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성전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었다. 첫 번째 기능이 뭐였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두 번째는 죄가 용서받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이 성전의 역할을 두 가지로 지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만약 이런 성전의 기능이 모형이라고 하면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 실체에서 이루어질 사역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는 것이 될 거잖아요.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와 죄의 용서의 기능은 구약시대에는 성전 건물이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런 기능을 했을지 몰라도, 사실 이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는 실체에서 이루어질 때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모형, 그림자로 하는 흉내내기에 불과했고, 본체,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게 제대로 가용되는 거예요. 성전의 건물은 이런 기능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요, 어떤 설명서요, 설계도에 불과했다면, 그림자에 불과했다면, 예수님은 성전의 이 기능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는 이 두 가지 기능이 있을까?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에 소개한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이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두 가지 이름을 마태복음을 설명하는데,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할 때 예수죠. 예수는 여호수아, 구약으로 번역하자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의 구원자는 여호와, 이런 뜻이죠. 또 하나는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해당 구절을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또한 마태복음 1장 23절 2절 뒤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이 이름들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이름들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우리가 잘 알죠? 자, 먼저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멘입니까? 자, 앞서 살핀 대로 이것은 성전의 첫 번째 기능이죠. 하나님의 임재. 그죠? 곧 하나님의 임재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구약 성전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그래서 구약 성전의 실체가 되심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였다고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 그죠? 이것도 죄의 용서, 속죄의 기능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는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라는 것은 이분이 성전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 속에 죄의 용서를, 그래서 그분이 홀로 그 성전이 되심을, 이 그 본체가 되신, 그래서 성전이 가르쳐 주었던 중요한 두 가지 기능, 그 기능의 본체, 실체가 되셔서 모두 이루셨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성전의 실체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전 되심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요, 거기에 뭐라고 표현되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이렇게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런데 여기에 거하시다라는 말이 원래 표현 원어로 보자면 장막을 치다. 구약에서 그것과 거하시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성막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즉 임마누엘 하신다, 이런 의미죠. 예수님 자신이 곧 성막이요 성전의 성취임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또한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이 실체가 되심을, 그리고 구약에서의 모든 것들이 그림자됨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은 성전을 성취하신 분으로 나타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성전의 실체이심을 잘 알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성전이 되셨는지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러나 성전에 관한 성경의 구도는 여기서 끝나잖아요. 이것으로 끝나. 이렇게 단순하게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죄의 용서를 상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과 또 임마누엘 이름 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이름이 성취됐다고 해서 예수님은 성전이다, 이것으로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그런 구도로 끝나면은 정말 너무 단순한 거예요. 성경에서 성전의 개념이 확장돼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정말 많아요. 성경은 단순히 예수님이 성전이다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성도된 너희들도 곧 성전이다 이렇게 말해요. 소름 끼치지 않아요? 성도된 너희들도 곧 성전이다. 따라해 볼까요? 성도된 너희도 곧 성전이다. 그죠? 거룩한 무리,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던 이 본문은요,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드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셨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을 따르고 영접한 우리를 성전 만드시겠대요. 아멘. 즉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는 예수님이 성전이 성취되심을 넘어서 또한 우리로 성전되게 하심의 국면이에요. 또 다른 국면이 곧 예수님 안에서 성취된 성전이 교회인 우리에게 시행된다라고 하는 놀라운 이 기능,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성전에 관한 성경의 구도는 여기서도 끝나지 않아요. 놀랍고 비밀한 은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신앙의 개인에게 적용된 성전의 개념은 신앙의 개인이 모여 이루는 교회에게도 적용이 돼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이거는 각각 개인이 아니에요. 그 각각 개인 성전으로 되어가는 성전인 개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는데 그 연합된 교회가 더 서로 연결되어 연합체로서 또 다른 완전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장엄한 장면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에 관한 묘사죠. 그리스도인 각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님의 성전 되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전된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모여 지어져 가는 것 또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성경의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이죠. 정리해 볼까요? 구약의 성전 건물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될 모형이요 그림자였죠. 성전의 주요한 기능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죠. 예수님이 곧 성전의 참 실체요 본체가 되시죠. 그런데 이런 예수님은 자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하셔서 예수님 안에 있는 각 사람 속에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로 성전 만들어 가시죠. 그런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함께 교류하게 하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감동하셔서 각 사람 속에 역사하셔서 이제 성전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연합체인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담은 그리스도인 각 개인에게도 해당되어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까지도 확장하는 이게 성전의 확장성. 근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성전 각 그리스도인이 서로 연결되어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모습을 통해서 성전의 건축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확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의 성전은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 기능은 끝난 거예요. 계속 구약에서 토요일을 안식일이었다고. 그러니 오늘도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토요일 모여야 된다고. 제7일 안식일 교회 주장이 맞는 걸까요? 이런 기능을 전혀 모르는 것. 너무 얕은 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 성전은 해체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 성전은 재창조되었어요. 더욱 새롭고 더 완전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이렇게 성경에서 성전의 의미는 정말 아름답고도 기묘한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적용된 이 성전의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오늘 그분을 주님 성령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한 이곳에 모인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의 영을 내 안에 모신 연합체인 이 교회 안에 죄의 용서가 있다.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가 이 교회 위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에서 성전이 이렇게 놀랍고 신비한 개념과 아름다운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인 각 사람에게서 또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사람의 죄 용서함의 능력이 선포되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 얼마나 정말 엄청난 비밀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전의 의미를 두고 건물 정도에다가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그 생명 없는 콘크리트, 벽돌, 철근 몇 덩어리 그렇게 이루어진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축혀 세우면서 그 건물의 성스러운 의미를 두고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웅장하게, 더 멋지게 지으려고 구약의 성전 개념을 그대로 도용해가지고 갖고 인용해 먹는 거 정말 큰 죄죠. 이런 지평에서 보면 이거 죄 아니에요? 죄 정도가 아니라 이건 신성 모독이죠. 예수님의 거룩한 사역에 대한 도전이죠. 성전 되시는 예수님 그분의 사역과 오늘 이 건물로 지어진 콘크리트 철근 덩어리가 도대체 뭐라고 비교를 해요? 구약의 그 성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림자일 뿐인데. 이 또한 우리 안에 처소를 정하시고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에요. 오늘 거룩한 심령들, 그 연합된 교회 안에 임재하시며 그 모든 그에 속한 백성들을 자기 지혜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분들보다 훨씬 더 탄식함으로 그들의 죄를 용서 구하기 위해서 성령님은 어머니처럼, 우리 어머니처럼 더 간절하게 자식은 기도 안 하지만 자식을 위해 어머니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우리의 죄 용서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죠. 성전 건축, 과연 뭐가 성전 건축일까요? 건물 하나 잘 쌓아 올리는 것이 성전 건축일까요? 진정한 성전 건축은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각 사람 마음에 제대로 담아내는 것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인 연합된 교회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실하고 선명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교회를 통해 성전의 본질적인 능력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이 모여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영과 진리로 임재하시고, 또한 그 안에 고개 숙여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고백하며 그 모든 쌓인 죄를 용서를 구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며 그 공로에 의지하여 기대는 사람들에게 죄 용서가 베풀어지는 그런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는 교회가 성전된 교회다. 콘크리트 벽돌로 쌓아올린 아무 의미 없는 건물 짓는 것은 성전 건축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이제는 도대체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는데 왜 성전이라 합니까? 예수님을 성전이라 하는데 왜 성전이랍니까? 성전이 예수님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어떻게 건물이 사람이 됩니까? 이렇게 철없는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뭔가 말을 보태줄 수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어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수십 년 동안 주님 말씀 보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기사도 읽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역도 읽었는데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뜻과 힘과 목숨 다해 주님의 말씀 제대로 읽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성전의 참된 의미도 예수님의 기능의 본질적인 의미도 알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제 바르게 알았으니 저희들이 바르게 섬기며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런 바른 지식과 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